하나님, 이것이 좋은가? 이 교단의 고백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역시 통치권자들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의 마르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장마를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손을 높이 들고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가슴에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손을 높이 들고 겸손히 주를 섬길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세요. 이 찬송과 이 기도는 내가 40년 세월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 때 꼭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이 성경은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축복과 저주, 교만과 겸손 두 종류예요. 근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고 말라기서 1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 그 경고가 너를 무시하여 네가 패망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 없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근데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냐?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오해라는 독버섯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던 사람도 나에 대한 오해가 싹 트는 순간에 독버스에 나가서 그 독버스를 자기가 먹고 자기가 멸망하는 걸 40년 세월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난 신학교 가든지 전 세계 목회자 세미나 가든지 꼭 네가 멸망하고 싶으면 교만한 자가 되라, 높아지길 원하면 겸손한 자가 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겸손하면 내가 높아지리라, 교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어디에 초청을 받더라도 상석에 가지 말고 말석에 있으면 그 초청한 자가 내려서 여기 앉으시면 계십니까 하고 딱 상석을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뭐냐 잘 들어야 돼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빛과 어둠이다. 빛 속에는, 빛 밝음 속에서는 여러분이요, 깨끗하고 더러운 거, 나쁜 거, 좋은 거, 걸리지 않는 거 다 보이는 걸 믿어. 박사, 걸리다.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걸 믿어. 두 손들이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걸 믿어. 박사, 구분할 수가 있어. 이게 겸손한 자에게 준 거다. 근데 어둠은 누가 누군지,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게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교만한 자 앞에는 흑암이 있고 겸손한 자 앞에는 빛의 길로 인도한다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걸로 사도 바울은 교만 중에 교만의 극치를 달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그가 말하길 오늘의 내가 내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나보고 많은 사람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됐습니까? 내가 내된 건 주님의 은혜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된 걸 믿어. 벌써 주의 말씀이,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하기에 주의 말씀이 내 길의 안내자가 된 걸 믿어. 벌써 안내자가 됐다는 거야. 근데 성경의 구약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역대기가 나오죠. 거기에 모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고 교만하여 주의 종을 배척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사건이 이루 말도 못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라는 자는 이건 자기 할아버지 요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를 길러준 주의 종의 자식까지 죽여요. 배은 망덕하다가 비참해 죽지요. 그 아들도, 그것도 나중에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이 지금 요아스라는 자도 16살에 그 어린 것을 왕으로 앉혀줬는데 나중에 강성하다고, 그럼 나중에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주의 종들이 80명이 가서 성전에 들어와서 당신은 분양할 수 없어,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거지, 시끄럽고 밀어냅니다. 80명을 대동에 가서 하는데 교만해요. 극치에 달아가지고. 근데 문둥병에 걸려서 52년 동안 멋지게 살던 자가 말로가 비참했다고 나오고 그래도 말로가 비참했다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그렇고 그의 아버지가 그렇고 그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받고 40년, 25년, 52년을 살던 사람의 족보입니다. 마지막에 다 강성해지고 잘 나가니까는 그때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목회 40년 동안에 정치인이다, 사업가다, 학자다, 교수다, 의사다, 뭐 박사, 수 없는 사람은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들어요. 내 제자들 역시 비참한 것을 너무나 많이 봐서 마음이 아플 따름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멸망한 사건이 이 지금 역대기의 일기란 말이에요. 거기 24장, 25장, 22장에 쫙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걸 읽다가 자, 귀가 먹어도 저렇게 묻는구나.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길 귀 있는 자만 듣고 눈이 있는 자가 본다고 얘기하면 눈이 있는 자가 본다. 이것이 거울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에 거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잠언을 쓴 솔로몬도 마지막에 참회라고 썼다고. 내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방 여자들을 끌어서 우상을 숭배하다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길 나도 이렇게 하면 너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잠언 16장의 18절을 나온 겁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교만은 망하는데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대통령, 교만한 나라, 교만한 기업가, 교만한 목사, 교만한 장로, 권사, 집사, 패망의 선봉이라고. 제일 선봉으로 나서는 거예요. 남보다. 그게 선봉자가 보이죠. 멸망하는 게 맘이죠. 선봉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뭐야? 앞잡이라. 아니, 넘어뜨리는 놈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망하는 놈이 끌고 가는 게 교만과 거만인 걸 믿어. 벌써 교만과 거만이라 이게야. 근데 신기하게 잠언 18장 18절 19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에 겸손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거를 목회자 세미나 보면 계속 이걸 부르게 합니다. 내가 신학교에서도 이걸 부르게 하고 강의 전에 내가 겸손하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가 멸망한 사람들에게 다 기록된 게 역대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기록된 게 그 역대기 구약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또 현재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이 예수신 교단이나 장로고 침례고 선교고 할 것도 정치계도 마찬가지, 사업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이거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게 빛과 어둠의 차이란 말이에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뭐냐면 겸손하게 낮아져라. 내가 내던 건 주님의 은혜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52년 세월을 뭐라는데 읽어보자 말이야. 다시 내가 역대하 24장부터 쭉 읽다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망할까. 교만한 세 종류가 다 교만하다 그래. 은혜를 모르고. 저가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뭐야? 교만하여 엄청난 나라로 성장하니까는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지금도 목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에 용맹한 자 80명을 데려가서 막는 겁니다. 그 80인이 막을 때니 뭔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 그에 따라 들어가니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요 왕이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한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갔어.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그러면 아차하고 가이잖아요. 이 종들이 자기를 길러줬는데 오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시끄럽다. 분향하려 하는지라. 노를 바라니 시끄러.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를 화를 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안에 향단과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이가. 실질적으로 있던 사건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러면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을 바라였음을 보며 전에서 급히 쫓아. 이제 문둥병이 자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막 불스러움이 나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은 순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한나가 찬양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높이기도 하고 낮기도 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은 순간에 홍해도 가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죽은 지 나흘 된 송장도 다 이렇게 문둥병에 근원이 있는 것도 순간 말라버리는 거야. 혈로 근원이 말랐어요. 소경이 늘떴어요. 기머거리가 마르고 벙어리가 마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분인데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뭐가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남편에 대한 믿음, 아내에 대한 믿음, 자녀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믿음에 따른 오해가 나요. 그때부터는 불순종합니다. 제멋대로 가다가 멸망한다고. 비참하게 죽고 그 아들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 신하들에게 막. 또 이불을 갖다 그냥 물에 적시고 써서 숨을 못 쉬게 죽이는 사건들, 교만한 자들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아차모구나.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52년 동안 말 한마디면 그냥 천지가 개벽할 정도인데 문득이니까 별궁으로 가 뒷방 노인네가 된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니라.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에 관리하고 국민을 치리하더라.
그야말로 우리말로 죽소서 개존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고생은 시끄러다 마지막, 여러분 시작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해요. 시작보다 마지막. 교회 안에서도 이러다가 내가 이걸 왜 하고 딱 해, 비참하게 허리가 부러지는 걸 봤어요. 비참하게 죽을 병에 걸린 걸 봤어요.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망하고 아버지가 망했으면 자기 돌아서야죠. 그런데 전애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정욕대로 내버려둔다고. 누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3서신에 그런 얘기가 계속,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베드로도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고, 그 듣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을 알 때, 전애들이 하나님 알아요. 교회 나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아니에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한 대국이 됐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미련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우둔한 자라. 내가 잘나서 일색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꿈을 꾸고도 느부갓네살왕이, 그 다니엘이 얘기해도 안 듣다가 비참하게 가서 짐승처럼 살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받고, 이 왕들이 구약에 보면 다 하나님을 섬기다 우상을 섬긴다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 목상을 섬기고 엉뚱한 걸 섬기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독절 하나님이 척하다가 비참하게 멸망한 사건이 기록된 게 이게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도 보세요. 2500년사도 어떻게 멸망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에 정욕된 네 마음대로의 자유의지 줬다는 겁니다. 교만하려면 교만하고 자만하려면 자만하고 겸손하려면 겸손하다. 자동차는 내가 운전하는 걸 믿어. 박사, 자동차는 내가 운전한다.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나온 걸 믿어. 두 손이요. 찬송하기 원하는 사람이 찬송하는 걸 믿어. 봉사하기 원하는 자가 봉사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오기 싫은 자는 그만두라고 얘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죽었다가 살려줘도 은혜를 잊어먹어요. 많습니다. 내 손길을 통하여 병과 고통을 많습니다. 말로가 안 좋아요. 말로가. 그래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세상에 돈과 명예와 쾌락이 좋은 걸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왜? 바쁘다는 거야. 대기업이 됐다는 거야. 시집 갔다는 거야. 장가 갔다는 거야. 그게 누가 보면 나옵니다. 바빠서 못 가니까 미안하다는 거야. 내 버릇 돌아. 자유의지.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 갖고 오직 이뿐이요 순종하는 자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 속에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길을 열어놓은 걸 믿어. 박시장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손을 대는 것보다 복을 빌어준다는데,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사업 때문에 돈을 따르고 친구 따르고 정치 권력을 따르다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대한민국 정치사에도 장로들이 대통령 됐다가 비참한 사람들 여러분이 다 본다고. 이 성경의 왕들이 사울왕이 그렇게 겸손하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사무엘 말을. 비참하잖아요. 자기 자식들까지.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회개한 걸 믿어. 벌써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우시아 왕은 그렇게 80명의 장정들이 목사들이 가서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시끄러! 내가 왕이야!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대 돈 있다, 명예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 들어요. 말로가 비참한 거를 4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 저렇게 성경을 안 볼까? 성경이 거울이라는데 하나님이 정욕대로 어떻게 정욕대로 내버려도 막을 수가 없다. 자유를 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다. 저희 몸은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들여오고 사람 말을 듣고 교회는 안 나옵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왜?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명예가, 권력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 나중에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으면 난데 다시 회개하고 고치면 안 돼. 지옥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을 모르나요? 아니다. 하나님 뭐는 안다고. 근데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여러분 얘기한 걸 깨달아.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날마다 귀신 쫓으라고 얘기하려면 깨달아야 돼요. 귀신을 내쫓으면 악한 영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두 손 들고. 공비가 무전을 떼는다. 고정간첩에게 공비하려고 해. 고정간첩을 딱 잡아내면 여러분 공비가 침투할 수 없는 겁니다. 바사 침투할 수 없대.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겁니다. 두 손이야. 그래서 겸손한 겁니다. 바사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이걸 예수가 이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소경들이라 가르치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 망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런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거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조물하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걸 믿어서 아멘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너의 생각을 초월할 수가 없다.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네가 선택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교만하든지 겸손하든지 네가 선택하는데 거울을 보는 사람은 깨끗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너의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수야. 섰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 등이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할 깨달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들아, 왕들아, 정치인들아, 다 똑같은 거예요. 사업가들아, 이게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내가 전하는 걸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로 깨닫고 알고 겸손하게 살아서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치고 죽는 날도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죽을 때도 병 걸리면 안 된다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아니 왕을 노리다 죽을 때까지 문두병에 놀려서 골방에서 비참하게 살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역행하다가 똥오줌이나 싸고 누워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 보면 자기네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역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다 비참하게 죽어갔죠.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손을 대는 것마다 뭐 죽는 날까지 가르쳐준 걸 믿어. 박사 건강하게 살다 죽은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사 그래서 깨끗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깨끗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각 개개인의 구원인 걸 믿어. 두 손으로 개체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가 문두병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려가 똥오줌 받아내면 어떡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난 내 걸어오는 길을 돌아봐요. 그래서 한시라도 내가 떨어질까 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믿어. 벌써 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번 크리스마스 날도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기뻐서 나에게 저게 들어왔어요. 목사님 너무 놀랬습니다. 1차 2차 꽉 사람들이 막 못 들어올 정도에 그건 노력한 자들의 대가로 하나님이 좋다는 걸 깨달아야 반드시 하늘에 기록된 걸 믿어. 두 손이야. 면류관에 있는 걸 믿어. 박수야. 면류관에 있다는 게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참 난 이해를 못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네 마음대로라는 거야 성경은. 형제들아 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난 깨닫기를 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건 강력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형용사죠. 손이 시작한 손을 끊어버려라. 다리가 저 다리 끊어버리고 구더기 죽지 않고 불이 꺼지는 지옥까지 말아라.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인간의 형용하여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을 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건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멸망하지 않대. 전애들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나도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모세 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음에 하늘의 만나를 먹었잖아요. 생수가 터지고 그렇죠. 구름 기둥, 발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을 잊어먹은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 걸 믿어 박사 그리스도가 모세 때부터 역사한 걸 믿어 두 손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는 많은 사람이 부정이라는 전염병에 걸린 거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을 전염병을 퍼뜨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교만해서 망한 데면 뭐 다 망하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망한다고 오늘 여러분 읽은 자가 되라. 겸손하면 여러분 존귀해진다고 믿어 두 손 들면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야. 겸손은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인 겁니다. 두 손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겸손인 걸 깨달아. 교만은 내가 잘나서 일생했다고 하는 게, 남을 무시하는 게 교만인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이거라고. 너무 비꼬거든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정의 전염병에 다 걸린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가서 가나안 정탐하고 왔는데,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예배 드렸고 똑같이 했는데 천국 가는 자가 있고 지옥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들의 뭐야? 우리들의 거울이다. 고린도 교인들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 낳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냐?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내냐? 내가 깨끗한 건 하나님 외에 모른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사무엘도 그럽니다. 나도 그 얘기 당당히 얘기합니다. 내 말 좀 들어라. 듣기로 내가 매를 가져가랴 칭찬을 가져가랴. 내가 해산의 수고로 난 자녀들에게 얘기하듯이 아주 당당하게 바울도, 나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어 자네. 듣기 싫어? 그럼 내 눈으로 분명히 볼 것이야. 비참해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기로 해. 그런 일은 우리들의 거울이라 이게야. 이 거울을 지금 오늘 거울 안 보고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성경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믿어 두 손 들어. 아하, 역대하 26장에 우시아 왕이 50년 동안 왕 노릇하다 멸망한 게 교만하여 주의 종말을 안 듣더니 평생에 문둥병가 되다 살았구나.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더니 그 자기를 섬겨준 8살 7살부터 키워준 그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고 그 아들 스가를 돌로 쳐서 죽이더니 비참한 종말을 고안스렸대. 이 다 거울이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자가 겸손했는데 나중에 사무엘 말 안 듣고 교만 오만 방자하다가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비참하게 영이 음부에 떠돌고 전쟁터에서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참 비참한 일이 너무 많죠. 왜 이런 걸 얘기했냐? 듣고 깨달으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우시아가 악을 행했다고 이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의 역행하는 게 악인 걸 믿으면 두 손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불의와 타협한 자에게는 봄이라는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다. 봄이 와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가을에 불의와 타협하고 악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봄이 찾아오지 않는 거야. 축복이 찾아오지 않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고 건강이 찾아오지 않고 부귀영화가 찾아올 수 없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교만해서 오만해가지고 듣기 싫어하는 거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시아도 마찬가지다, 마사야도 마찬가지다, 요아스도 마찬가지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한 걸 믿어 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야. 우상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명예, 권력, 사람이 있으면 우상인 걸 믿어 두 손.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야. 거기에 권력 얻으려고 국회의원 된다, 장관 된다, 대통령 된다, 뭐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쁜 거야. 하나님보다 많이 보지. 많이 봅니다. 나에게도 수없는 유혹이 왔으니까 정치하라고 사업하라고. 근데 내가 어찌 거울을 보고 근데 거기 가겠어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은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바울은. 여러분 거울을 똑바로 보면은 눈을 내가 떴으면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화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안 됐는지, 이빨 속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안 꼈는지 다 아는 걸 믿어 박수 치라요. 박수 치라고요. 박수 세게 좀 쳐. 깨달은 사람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말은 너무나 심플하고 알기 쉽대.
오늘 어떤 사람, 나 말은 예수님 말은 더 쉬워요. 예수님 말은. 그러면 이 솔로몬 말도 아주 쉬워요. 근데 미사여구나 쓰고 유식한 말이나 쓰고 알아듣지도 못하냐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얘기할 때도 박사 거울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하면 우상을,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라는 모세 형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먹고 뛰고 그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마귀가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 귀신이 있다. 그런데 미혹한다는 거죠. 근데 안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걸 믿어.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걸 믿어. 두 손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을 본 걸 믿어. 박수.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걸 믿어. 두 손으로. 그래서 너도 귀신 쫓으라고 얘기를 깨닫고 너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게 빛으로 왔다고 얘기를 믿어. 두 손이요. 빛 가운데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건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아는 거예요. 그 노인들이 그냥 알라깔라 바바디야 마코메다 뭐 하냐는 거야.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걸 믿어. 박수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믿어. 박수야. 하나님의 뜻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떠나갈 때 너희가 방언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명령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 있고 돈 있고 해서 그 방언 기도 왜 하냐는 거예요. 내가 LA 갔을 때도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차를 타고 해도 와라바바바바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집을 뭐 수십 채 건너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딱 가면 방언 기도 옆에 사람들이 뭐냐면 그 UCLA까지 나온 사람인데 뭐 그걸 하냐고 너가 막 그런 거예요. 그 방언 기도를 딱 끊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귀신이 딱 기업이 막 도산합니다. 내가 죽일라 그랬지. 그래. 호텔에 우리 뭐 은택이나 최현전 전도사나 은택 목사는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름 되면 다 시작해. 그러고 내가 돈 4,000불을 주면서 다시 일어나라. 왜 네가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차 안 타면 방언하고 난리치고 만사 형통되는 게 왜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하려는 방언 기도를 안 하여 멸망하냐고 얘기를 해도 벌써 멸망하냐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내 아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 딸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내 몸은 내가 돌봐야 된다고 오늘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랬어요.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 내가 다스려야 돼. 내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악이냐 선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 간음하지 말아라. 영적 간음 육적 간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 간음이죠. 또 육적인 간음도 하지 말라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23,000명이라고 기록된 건 정확한 숫자입니다. 광야 생활에도 그런 겁니다. 이게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괜찮아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모두가 회개하길 원하는 겁니다. 두 손이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멸망하죠. 하나님을 시험은 옛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에 걸리는 겁니다. 발사 귀신에게 걸리는 겁니다. 두 손이가 하나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발사 믿음의 대상. 깨달은 사람 박수 치라고요. 우리 안상교인이 그 전에 여기서 귀신 딱 쫓고 암이 걸린 거 안수했어요. 네 믿음들은 깨끗한 받아. 그때 가니까 옆에 사람이 병원에 가보지 시끄러. 너 나가. 나는 안수한 걸 믿었다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야. 깨달아야 돼. 오늘도 지금 병원에서 119로 실려가서 며칠 실어도 죽는다는 사람, 그 사람 며칠 전입니다. 갖다 지 아내가 막 울고 살려달라는 거야. 기회다 대! 내가 이 세월에 이 더러운 신아 병과 저주와 가라가 떠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연으로 봉사 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김순자 권사에게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 네가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네 남편을 돌려줄 것이라고. 왔으면 일어나요. 자, 박수 쳐. 어디 갔어 아내는? 아내는 어디 갔어? 박수 좀 쳐줘.
헌금위원하고 남편은 안내위원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죽은 남편을 되돌려 받은 걸 믿어 박사 죽은 남편을 믿었어. 그 신문에 나갈 겁니다. 사진 김순자 군사야 둘이 얼굴 대고 사진 찍어서 나에게 보내. 뭐 그때는 내가 너무 기쁘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건 나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해서 잘 될 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나는 어찌 말하세요. 난 여러분이 돈 달래는 목사가 아니에요. 밥 사달라 옷 사달라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넥타이도 사주니까 메고 나오고 옷도 사주니까 입긴 입어요. 그래서 분들이 은혜 주니까는 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거나 네가 나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때 내가 보고서 네가 위태로울 때마다 나를 부르면 살려준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도와줬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는 안수한 걸 믿습니다. 축복 기도한 걸 믿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두서요 내가 기도한 걸 믿습니다 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자가 없게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른 건데 뭐 그러면 안 되는 자가 없게 야 이 교만한 자야 안 되는 거 없어. 착각하지 마.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알아? 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좀 섰다 놓으면 교만해가지고 아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찢어버려야지. 세상 책과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냐?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적금을 들어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적금을 드는 걸 믿어 두 손이요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걸 믿어 박사 전쟁 끝나고 70년 동안 기도의 응답인 걸 믿어 두 손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 대답할 다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 예수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마귀에게 귀신에게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겸손한 자가 되네.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네가 듣고 깨닫아 어디서 떨어진 걸 알라고 얘기하면 어디서 떨어진 걸 알게 한 걸 믿어 두 손이야 또한 목적이 있는 훈련시킨다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원망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라요. 나처럼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으면요 글쎄 몇 사람이 갈까 그래요. 집안에서부터 부모부터 저자 다 형제들 내 안수한 교단부터 대한민국 교계부터 만물의 찌꺼기처럼 나를 여겼다고요. 하나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을 끄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달려갔다는 거 하나님만 보고 간 겁니다. 사람을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관심을 끌면 되는 거면 두 손이요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만물이 돌아오는 걸 믿어 박씨야. 하나님 말씀만 잡으면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떠나가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인 걸 믿어 박씨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인 걸 믿어 박씨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하는 걸 깨닫는 자들이 되지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 감사는 못하고 계속 원망. 어떤 사람은 왜 예배 시간이 기냐고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맞도록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유두고가 그냥 떨어졌다고 달아가서 설교 듣다가 밤에 그 내려가서 살려내잖아요. 초대교회사는 대단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흐트러지면 전도한 걸 믿어 바샤가 흐트러지면 전도했어요. 그네들의 부족함이 없다고 기록된 걸 믿어 두 손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기록된 게 성경을 믿어 벌써 세상 끝날까지 함께 얘기해요.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왜 부모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결혼시켰는데 왜 부모를 원망해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잘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에게 잘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에 잘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할까? 내가 어쩌면 국가에 뭘 좀 할까? 교회에 뭘 할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는 뭘 해줄까? 교회에 뭘 할까 해야지 왜 안 해주지 않냐? 원망이야.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 된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범사가. 오늘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의 당한 이런 일이 너희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돼.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수 치라. 선교 대표자가 지금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있다가 문둥병이로 뒷방 노인들 다 비참해 죽은 그 대표로 사울이라는 자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똑같습니다. 이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그때 겸손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겸손하고 어린아이고 작게 여길 때 또 왕이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까지 치라 하셨거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교만이 걸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가서 아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할 때 그네들이 고통스럽게 했걸랑요.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다. 뿌린 대로 너희 그냥 놔두지 마라. 씨를 없애버리라는 게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하마스라는 자가 교만하게 이스라엘 건졌다 비참한 겁니다. 세계사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 모르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나이다. 양과 소와 남녀노소 아껴보지 말고 저걸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뭔지 알아? 사람들 얘기 듣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인 걸 믿으면 두 손도 그냥 사람을 들어야 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점쟁이 말이나 들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이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하여 악을 하고 주의 종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다가 멸망한 걸 믿어. 박사 멸망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이라. 근데 거기에 대를 이었던 그 다음에 왕권은 다윗은 참 겸손해요. 다윗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 우리아의 철을 범했잖아요. 뭐 다 아는 사건이니까 우리 교인들을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근데 이게 내게 안 된 겁니다. 교만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 어느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다 이게야. 근데 자기 집에 양이 100마리나 있어요. 근데 양이 한두 마리 길르는 가난한 집 걸 갔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야.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를 얘기한 건 그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놈이 어디냐는 거야. 누가? 다윗이. 그냥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다윗은 처첩을 거느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처들을 네게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거늘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도 더해 줄 텐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냐 이겁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 손에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화가 막 임하는 겁니다.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서 너는 밤에 그 여자를 취했지만 나는 네 여자를, 네 아내를 네 눈앞에서 백지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남의 알을 겁탈한 겁니다. 근데 이건 낮에 넘어가죠. 사람의 주인이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네 처를 주니 그 사람은 네 처들을 더불어 백주 대낮에 동침할 걸 볼 것이다. 이게 네 눈으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인생사. 인생사 자업자 되게 비싸 내가 보니까. 그러나 절대 남에게 악한 일을 안 해요. 절대 거짓말도 안 하고 7번에 7번도 용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오직 진실만 얘기하는데 듣기를 싫어하며 정욕들은 내버려 두는 것뿐이에요.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러는 겁니다. 신기한 얘기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의 백주의 일을 행하려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죄인이여 그랬다고 듣고는. 근데 사울은 핑계와 변명을 댔어요. 우시왕은 들에 대적했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 마귀만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을 낳은 아기가 정령 죽으리이다. 죽었지요. 그런데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섰다고 자랑하지 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한 걸 믿어 박수야 높인다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정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믿어 박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내 얘기 잘 들어요. 어부가 여러분이요 바다에서는 강에서 고기 잡으면 잡아난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걸 잡으려는 거죠. 악한 마귀는 우리가 타켓인 걸 믿으면 박수 우리가 타켓이라. 깨어있어야 걸리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들어 겸손해야 걸리지 않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근데 잠언을 띄워봐. 다 같이 시작. 정신 차려라. 어부는 잡아놓은 고기에 관심이 없다. 마귀의 타켓은 우리다. 깨어있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교만에 걸리면은 죽어나는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며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여자처럼 먹고 찾아 헤매는데 너 괜찮아, 네가 다 된 거 다 된 거 막 붕붕 뜨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요. 주의종의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권력이 있고 돈과 명예가 얻으면요, 그때부터는 지가 잘났다고 했어요. 그다음 비참한 종말을 구하는 걸 40년 동안 너무나 봤는데 성경이 전체더라고요. 겸손하게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빛이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깨닫기를 제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꼭 기억하고 돌아가길 바란다. 봉우 이초성 목사. 다 같이 시작. 교만과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란 걸 믿어 박수야. 이게 저 사람이 돈 있다, 명예 있다, 권력 있다, 잘났다는 말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 책망하면 안 됩니다. 발길에 채요. 네가 뭔데? 너 우시아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멸망하는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건 내가 얘기는 다시 한번 해봤어요. 다시 한번 해봤어요. 이해를 보내면서 또 송구영 신이 봐요.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냐? 그건 벌써 원망입니다. 예배가 많을수록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뭐가 세상 일이 그렇게, 죽을 병에서 고쳐줘도 세상 일이 바삐 돌아다니는 사람만,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난 저주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왜냐, 나를 통하여 안진뱅이, 귀머거리, 벙어리, 소금, 펼살을 고치면 나중에는 딱 잘 되니까 비참한 걸 내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 일기에 나옵니다. 이거 일기 쓴 겁니다, 이게.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겸손하라는 게야, 나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세상으로 보면요. 절대 지금요, 뭐 정치인들 만나자 뭐 안 만납니다. 나 사람들. 사람과 약속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람은 도울림이 없는 걸 믿으면 도서 절대 도울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서울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줄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감동 오는 자만 헌금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송구영 신 예배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끝나고 주일날 9시부터 10시부터 10시 정각에 내가 설 거예요. 그 12시 송구영 씨가 보내고 새로 맞이해서 12시 좀 넘으면 끝내줄 거예요. 이번 일에 꼭 참석하여 하나님께 관심을 끄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게. 다 일어났어요. 자, 가자. 할렐루야. 주께서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에 찬양 승리에 누가 강한 손을 주님께 높게. 우리 대장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빛 따르며 강한 손을 주님께 높게. 아멘. 당할 자가 없을 지하다. 당할 자가 없을 지하다. 겸손한 자가 될 지하다. 머리에 다 손어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모두가 교만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겸손하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걸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린 걸 모두가 겸손하여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떠나지 말지어다. 아멘.